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제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 양보연 시몬입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해주신 동광성당 사목평의회 임원님들과 사보장을 비롯한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수녀님, 평신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마련한 특별 강좌는 평신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교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신부님들이 아무도 안 보이십니다. 이 시도에 전부 가셔서 연수를 받기 때문에 그냥 담당 신부님께서 평협회장이 진행합서에 강사님 모셔오고 합서에 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예라고 대답하고 여러분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주교구에서 맞는 피정 강의를 들었지만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주교구 신자들 대상으로 세상의 혼인 평신도와 시노달리타스 실련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2024년 시노드 교회를 위한 수도자 평신도 특별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없고요.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가 218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1절만 앉은 채로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다루려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다루려 왔나이다. 바람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소. 고의 세람을 타러 나를 끌어 주소서. 주여 당신 품 안에 나를 받아 주소서. 내 싣고 주님의 품 영원히 잠들렵니다. 이 강사 소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양력을 소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연순 대리사 교수님은 어제 저녁 이시돌 피정회관에서 신부님들 모시고 강의 2시간을 하기로 해서 저녁 비행기로 오셨는데 제주공항까지 오시고 공항 하늘에서 빙빙 도시다가 서울로 회항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 40분에 공항에 도착하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6시 40분 비행기 탔거든요. 그러면 여쭤봤어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4시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헐레벌떡 오시고 이시도를 가시고 2시간 강의 헐레벌떡 하시고 쉬시지도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사 양력 소개 전에 우리 제주말로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는 말 사투리로 뭐라고 하죠? 수녀님 아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소가수다. 예. 폭삭 소가수다 하면서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폭삭 소가수다. 예, 여기 적어 있는 것처럼 교수님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난 후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나오셔도 좋은데 너무 황송스러워서 나오셔도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과학교육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난 뒤에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이해와 계시 예의 상관관계란 주제로 교의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에 현재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실 뿐만 아니라 제16차 주교 신호도 대륙별 단계를 작업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도 참여하셨습니다. 먼 이곳 바다 건너 제주 교구까지 와주심에 감사와 어떤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비행기여서 2시 제주공항에 3시 40분 도착이었어 갖고 저는 와서 이제 한숨 돌리고 저녁 때 신부님들 2시간 강의하고 쉬었다가 아침에 쉬고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거였는데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기장님이 한 4번 정도 이렇게 착륙을 시도를 하셨는데 결국은 회항을 결정을 하셔서 이제 갔죠. 김포공항에 다시 가서 그래도 어쨌든 가능한 와야 될 것 같아 갖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아침 비행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예약하고 일단 집에 가 자자.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오늘도 만약에 이렇게 뭐 결항이 된다거나 또 착륙을 못하면 그 다음 대안을 생각을 이제 하고 대안 준비해 놓고 줌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게 다 준비는 다 해놨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잘 오고 또 착륙도 잘해서 큰 무리 없이 오전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줌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면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만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제주교구 그러니까 주교님이 초청을 하신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제주교구 사제연수 주제를 시노날리타스로 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무척 감사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2021년에 이제 지역교회 차원에서 교구 차원에서 또 본당 차원에서 시노드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주교구 보고서도 제가 봤는데 이제 그 시노드를 하고 뭐 2022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대륙별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23년, 2024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끔 소식 들리면 뭐 하나보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시노랄리타스에 대한 관심이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 처음보다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많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데 그 이유는 이제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분명히 시노랄리타스는 분명히 현대 사회, 현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신호들을 열은 걸로 어떤 일시적인 그런 걸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도 몇몇 주교님들은 계속해서 이제 교구 안에서 이걸 실현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주교구 주교님께서도 우리 교구에서 이걸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사제들에게 시노랄리타스가 뭔지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를 좀 얘기를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물론 제가 뭐 시노랄리타스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이 시노랄리타스라는 게 교회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 직접 과정에 몇 과정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좀 나눌 때 제 경험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이제 오전에 하고 신부님들하고 한 내용 중에서 굉장히 많이 겹치기는 하는데 포커스를 저희는 평신도에게 맞추었습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내용들은 다 동일하지만은 이제 신부님들 쪽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신자들 편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 약간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좀 있습니다. 강의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그 오전에 신부님들께 했던 거는 어떻게 지역교회 안에서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고 이제 지금은 이제 평신도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세상의 혼인 평신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상의 혼이란 표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에서 교회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뭘 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선포한 문헌인데 그 교회 헌장 안에 평신도에 대한 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세상 안에서 평신도들은 영혼과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활동하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 평신도들은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수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냥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교회 이런 게 관심 없고 매일 그러니까 내가 주일 미사 열심히 가는 것만도 어디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가 믿고 내가 주일 미사 참여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평신도들도 교회 안에서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같은 사명을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평신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사실 스레나리타스 얘기는 나누는데 스레나리타스랑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신도입니다. 그 이유는 스레나리타스는 저희가 지금 보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함께 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이 함께 간다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이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간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두가 다 저마다의 역할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자기 할 바를 하면서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할 때 왜 평신도가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지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 이제 특히 뭐 공의회 이전엔 더더군다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보통 이렇게 능동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시기가 꽤 오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냥 시키는 거 잘하기만 해도 훌륭한 평신도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좀 이렇게 막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어떤 상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었다고 한다면 스레나리타스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는 그런 상하 관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료라는 거예요. 동료.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동료들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품 성사를 통해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고 또 주교 직무를 수행하고 교황 직무를 수행하고 저마다 몫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하고 있는 일이 또는 부여받은 직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전까지의 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평신도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하의 관계로 상과 하의 관계로 이해됐었기 때문에 어떤 상호 관계 안에 소통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이런 식으로 평신도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스레나리타스는 그런 관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건강한 바람직한 또 있어야 하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스레나리타스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사실은 이 평신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는 신부님들 편에서도 평신도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하는 사람들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당연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스레나리타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가 다 중요합니다. 교황님이 하셔야 될 거, 주교님이 하셔야 될 거, 성직자, 그러니까 사제가 해야 될 거 다 다른데
분명히 평신도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몫은 결코 적은 몫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특히 이제 그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을 앞둔 그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인사하러 오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품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은 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회사에 가서 어떤 게 나의 품위를 존중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라고 권하고 보냅니다. 이게 이제 평신도들도 사실은 내가 어떤 품위를 가진 사람들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품위에 대해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세상의 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노라리타스랑 관련돼서 이제 제가 여기 텍스트 여기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일회기 지금 작년에 그 주교 신호도 일회기가 끝났는데 그 일회기 종합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시노라리타스에 대해 사실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몇몇 분들은 좀 이렇게 불편함 또는 거부감, 두려움 이런 걸 표현했는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대립별 단계 작업 문서 하냐고 2022년에 로마에서 회의할 때 이제 전 세계에서 올라온 주교회의 종합 보고서를 읽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그 보고서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걸 언급을 하십니다. 대의 민주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여기 보시면 안 들어오는군요. 예, 민주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시노드가 교회의 교계 제도적 본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 교회적 영적 특성이 결여된 다수결의 심의기구가 될 수 있다는 몇몇 사람들의 우려에 응답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시노라리타스가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게 민주주의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교회가 민주화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분명히 시노라리타스와 민주주의는 사실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노라리타스의 실현과 민주화는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시노라리타스 이렇게 어떤 뭐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로 알아듣게 되면 사실 이제 불편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정당한 교회적 권위가 있거든요. 주교님들이 가지고 계신 권위 또는 사제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책무가 있습니다. 이건 성품 성사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권위는 신적 권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권위거든요. 이 권위는 결코 무화돼서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노라리타스를 이렇게 단순히 그냥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적 제도 이렇게 알아듣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카톨릭 교회 정신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주교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보셨을 땐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였었어요. 이게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불편함을 드러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시노라리타스를 원하지 않아. 나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불편함은 그러니까 시노라리타스가 교회에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도 사실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있습니다. 예, 지금도. 예. 이건 뭐 남미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고 유럽에서 어떤 지역에서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잘 시노라리타스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환호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곳에선 굉장히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이 교황님이 시노라리타스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시노라리타스가 이제 교황님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됐고 그 이후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시노라리타스가 교회론을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거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확장돼 가는 데는 확실히 교황님의 공헌이 굉장히 큽니다. 교황님이 강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노라리타스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교황님이 강조하니까 내가 그래도 그걸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불편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불편함이 사실 나타났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거죠. 나는 시노라리타스가 좋은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여러분들도 시노도스 해보셨겠지만 되게 좋은 경험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이제 적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그래서 무엇이 변화했을까? 시노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시노도 문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진짜 바뀌었나? 라는 일종의 회의감 또는 무력감 같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다면 여러분들만이 느끼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시노달리타스를 환호했던 분들이 느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변화하는 건가?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사실 있었고 교황님도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혹은 이게 맞긴 하지만 아마 이거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일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용기가 부족한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의 이런 두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두려움들은 또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어떤 권력 혹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특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되지 않는 현재 전 세계 교회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앞에 놓고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지금 액면 그대로 교황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노달리타스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하겠지만 시노달리타스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아마 이제 경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노도 하시면서. 경청, 함께 모이는 것, 대화 또는 식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리부터 제가 강조를 하면은 시노달리타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법,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에 영어로 식으로 한다면 how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의 이 시노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이 진짜 그리스도교적인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또는 단체에서 교구찬에서 시노도스를 하셨을 때 어떤 기쁨 같은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올라왔던 이 주교회의 종합보고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들 이 사이 이 안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 내 얘기를 누군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줬다라는 거, 내가 신자가 된 이래로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교회에 속해 있구나라는 걸 체험했다라는 문장이 정말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주교회의 종합보고서에서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의 체험은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 체험이 생소하거나 좀 낯설거나 그리스도교랑 맞지 않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분명히 이 체험은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노도 정신을 살아가는 것과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문화 안에서 더 심화되고 더 잘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충분히 신자들 안에서 또는 사목자들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개념이 이해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2시간 동안 할 이야기는 크게 본문은 두 가지이긴 합니다. 시노달리타스가 어떤 신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저희가 간단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노달 프로세스라고 해서 실제 시노달리타스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볼 겁니다. 아마 3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실제로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데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오면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도스가 있는데 이게 이전까지의 시노드랑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15번이 있었고 이번이 16번째 시노드를 한 건데요. 여기에 특징이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간입니다. 그전에는 주교님들끼리 모여서 딱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노도스의 기간은 2021년부터 24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10월 달에 이제 그 2회기가 열릴 건데 기간 자체가 2021년부터 24년까지 길다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의제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전까지 시노드스 주교 시노드스를 하면은 이제 주교 그 시노드스 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걸 갖고 주교님들이 토론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시노드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주교 시노드스 총회에서 나눌 이야기들을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작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가 아래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노드스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 지역별 시노드에서 대립별 단계 작업 문서 요 과정에 이 대립별 단계 작업 문서 과정에 제가 들어갔던 건데 각 지역별 시노드 결과를 가지고 대립별 단계 작업 문서를 하고 대립별 시노드를 하고 일회기 의안집을 만들고 일회기를 작년에 개최했던 거고 현재 일회기 종합 의견서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남은 게 이제 2회기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은 그냥 직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립별 단계 작업 문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이 문서를 전 세계 각 교구에 보냈어요. 보낼 이유가 뭐냐면은 보낼 때 당신들 백성 속에서 이러이러한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 우리가 들은 바를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제주교구 안에서 이런 피드백 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노드를 했죠? 시노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다시 그 소리를 냈던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본당 차원에서 교구 차원에서 한국 주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피드백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리가 와서 우리 이렇게 들었다.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순환적 과정입니다. 이건 스레라이타스를 실현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건데 이제 어느 만큼 실현됐는지는 좀 우리가 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 그 주교 시노도스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순환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립별 단계 작업 문서가 준비가 된 다음에 이거를 각 지역교회로 돌려보냈고 각 지역교회, 각 교구에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이 의견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대립별 시노드를 한 거예요. 작년에 방콕에서 이 아시아 단계를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각 지역별 시노드 자료, 대립별 단계 작업 문서, 그리고 지역교회 성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나온 게 일회기 의안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의견을 그냥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스레나이타스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그냥 밑에서 한 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회기 의안집도 이제 다시 돌려줬고 일회기 종합 의견서도 지금 현재 각 지역교회에 보내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주교 시노드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이제 로마에 가면은 바울 6세 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원탁으로 있고 한 원탁에 보통 14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섞었다고 합니다. 그룹을. 그래서 추기영님, 주교님, 사제, 그다음에 여성 평신도, 여성 수도자, 여성 평신도, 남자 수도자, 남성 평신도 이렇게 해서 교회 구성원들 다양한 사람들 또 대립별로 섞기도 하고 이래서 섞어서 원탁의 형태로 둘러앉아서 이번에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런갑다 하시겠지만 그럼 이전까지 15번의 주교회의는 어떤 식으로 됐을까? 이렇게 됐습니다. 주교님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앉으셔서 손 들고 일어나신 것에 그친 거예요. 서로 물론 충분히 토의를 하시긴 했겠지만은 하느님 이렇게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원탁의 형태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아마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성 평신도도 보이고 주교님들도 보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번 주교 시노도스의 참여자는 주교님들만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모든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2021년부터 각 지역교회에서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의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교 시노도스의
참여자는 사실 하느님 백성 모든 구성원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회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일회기 참여자를 보면 투표권자가 365명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원래 주교 시노도스에서 투표권자는 주교님들만 가졌었어요. 투표권을. 이번 회기에는 주교가 아닌 사람들이 4분의 1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 여성이 54명, 여성 수도자가 25명, 평신도 29명, 평신도만 43명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남성이 빠져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남성 평신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들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투표권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에 참여했던 여성이나 수도자나 이런 분들이 나머지 여성, 나머지 수도자의 대표자 개념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대표자를 뽑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이 시노드스가 하느님 백성 전체,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의 주교 시노드스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노드스가 단순히 주교님들만의 토론장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가 참여한다는 걸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시노다이다스가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이게 일단은 말이 너무 길기도 해요. 시노달리다스, 그러니까 어렵기도 한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자꾸 말을 해서 입에 붙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시노달리다스란 말은 이제 시노도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노도스가 뭐 함께 간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시노달리다스라는 거 여기 이제 라틴어 따스라는 말이, 여기 따스라는 건 이제 전미사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노달리다스는 일단은 시노도 그러면 함께 간다 해서 온 거니까 시노달리다스는 함께 가는 교회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아주 쉽게는 함께 가는 교회. 어떻게 함께 가는 거냐, 그걸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겁니다. 일단은 시노달리다스의 의미, 요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시노달리다스는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시노달리다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노달리다스는 그 자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노달리다스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데, 회합에 모이는데,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여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살 때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는 거는 뭐 미사 참여하는 거, 그렇죠? 성찬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는 뭐 선교분과 뭐 이런 데 활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단체 안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생활 안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활동하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미사 참여를 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성사에 참여할 건가, 어떻게 이 평신도 활동 단체에 참여할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방식.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지, 어떤 방식을 하고 있지, 이거랑 대조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시노달리다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함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저마다의 몫으로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면서 함께 가는 걸 추구하는 것이 시노달리다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노달리다스는 그 시노달리다스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방식,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질문은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건 이제 각자가 혹은 뭐 몇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룹에서 이야기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교회를 지금까지 체험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교회는. 그 다음 단계는 나는 어떤 교회됨을 꿈꾸는가? 나는 어떤 교회됨을 희망하는가? 사실은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성령께서는 어떤 교회됨을 원하시는가?
입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는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시노드에 많은 시노드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시노드를 해서 문서를 많이 내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교회를 꿈꾸게 하려는 겁니다. 제가 나는 어떤 교회를 체험했지, 나는 어떤 교회를 꿈꾸지까지 했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거는 성령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게 하려는 게 사실은 이 시노드 과정의 목표입니다. 이 시노달리타스를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사실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안했던 이 교회로 기반하고 있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어떤 거냐면은 1962년부터 6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주교님들이 모여서 현대 카톨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이제 의논하시고 문헌을 작성하신 그 카톨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가 6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현대 카톨릭 교회의 어떤 나침반을 제공한 것인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향했던, 꿈꿨던, 제안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에 기초하고 있는 게 시노달리타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노달리타스가 갑자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60년 전에 카톨릭 교회가 현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면서 그 정한 바를 꼽히는 방식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예요.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를 이해하려면 요거를 조금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대학생들에게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신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십자가, 이게 밤에 이게 십자가 불 많잖아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성모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신부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녀님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보는 건 다 겉모습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희는 사실은 삼위일체하는 출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부의 뜻에 따라서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황님이든 주교님이든 신부님이든 등등등 이런 개별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가장 큰 관점은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하느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체 역사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셨고, 당신 아들의 십자가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하느님 백성에 봉사하도록 세워진 것이 교계의 제도, 즉 성직자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교황님 것도 아니고, 주교님 것도 아니고, 신부님 것도 아니고, 어떤 평신도 지도자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느님의 거예요. 하느님이 세우시고 하느님이 살게 하시는 이 백성인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누가 하느님의 백성이냐?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평신도랑 동일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황님은 하느님 백성일까요? 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교황님은 하느님 백성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던 것처럼 교황님도 주교님도 신부님도 다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세례받은 사람들 전체. 교황님은요?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평신도를 제외한
그 성직자를 제외한 평신도들만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이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가 이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봤고, 그리고 하느님 백성 가운데에 이 백성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계 제도를 세우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느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 안에 분명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한국 역사 안에서 한국교회 역사가 가고 있는 것처럼 전체 인간 역사 안에 그리스도교가 지금 같이 인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걸어가는 교회인데, 근데 그냥 이 걸어간다라는 말은 산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거룩함을 향해, 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 하느님과 일치를 향해서, 또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또는 뭐 지복직관, 영원한 생명,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게 될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하느님 백성은 분명히 목표가 있는 백성이에요. 여기 스님들도 계시고 평신도들도 계시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하나예요. 하느님. 그렇죠?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그걸로 끝이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초대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구원받은 내가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복음 선포일 텐데, 크게는 이 복음 선포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지하철역에 가서 앞뒤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붙이고 있다 해서 복음 선포를 하는 거냐? 물론 그것도 복음 선포의 방법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 선포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전하느냐? 하느님과의 누리는 친교, 또는 우리들 사이에 누리는 친교를 여러분들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느님과 코이노니 친교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친교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사명이란 말과 함께 친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런 복음을 선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능력이 있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도 아니라고. 각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각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트리니타스를 이야기할 때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주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체. 교회 하느님 백성 전체가 주체이지만 이 하느님 백성은 사실은 주체들의 주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하느님 백성을 구성하는 사람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주체가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몫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트리니타스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트리니타스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사명, 친교, 참여란 용어가 다 등장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 이런 삶의 태도들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사람들이고, 성사의 은총 안에 가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특히 성령의 인도 아래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말씀과 여기 나오는 말씀과 성사,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성사, 성령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 즉시
시노라리타스는 그냥 단순히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교회는 단순히 의사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노라리타스를 이야기할 때 하느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백성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현재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적 영성입니다. 나 믿고 내가 천당 가면 되는 거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교의 사상 안에서 개인주의는 사실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시노라리타스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시노라리타스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일상 언어로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관계를 짚습니다. 관계.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노라리타스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마다 제 길에서 제 몫을 하면서 함께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각자 자기 몫을 해줘야 돼요. 자기 몫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함께 가자고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시노라리타스랑 관련돼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기초가 뭐냐면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품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요게 이것 때문에 아마 민주주의랑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 성사를 통해서 직무사제직을 수행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의회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렇죠? 새로 난 지체들의 품위도 같고 자녀의 은총도 같고 완덕의 소명도 같고 구원도 하나고 희망도 하나고 사랑도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무의 차이가 있지만 그 직무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어떤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님들이 또는 주교님이 갖고 계신 권위 자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근원적인 동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자녀됨에 있어서의 동등성. 이 동등성을 왜 강조하냐면 이 동등성이 전제될 때 이제 시노라리타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호 존중이거든요. 동등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상호 존중도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실 때 혹시 구성원들 간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나라는 사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함께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내 스스로 물러날 때도 있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렇죠? 어떤 때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상처를 무릅쓰고 하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상호 존중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품위, 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노라리타스를 이야기할 때 그 기초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상호 이거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보편사제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이제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신부님들이 수행하시는 우리가 직무사제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품 성사를 통해서 받는 사제직인데 가톨릭 교회 가르침 중에서 이제 보편사제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는 사제직이에요. 이 보편사제직은
평신도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이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황님도 수행하는 겁니다. 성직자들이 공적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사제직을 수행하지만 그 사람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보편사제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편사제직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사제직인 건데 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 제물을 바치고 증언하고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편사제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편사제직은 나의 삶 안에서 바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안에서.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또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을 희생하면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할 때 이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의 관계를 보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 관계를 여전히 상하 또는 고급의 개념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사제직은 좀 대학생쯤 돼서 받는 거고 이 보통 보편사제직은 초등학생이 받는 이런 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2차 바티칸 공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보통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번역은 이렇게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여기 세 번째 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원래 라틴어는 이게 이제 오르디난투르라는 단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는 거예요. 직무사제직은 보편사제직을 위하여 있고 보편사제직 또한 직무사제직을 돕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상호 호혜적 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를 좀 제가 도표로 이야기하면 하느님 백성 전체가 보편사제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계제도가 직무사제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 방식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성체성사예요. 보통 시노달리타스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시노달리타스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절정으로 실현되는 장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성체성사입니다. 성찬예 때. 이거는 대립별 단계 작업문서도 그렇고 일회기 종합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시노달리타스랑 관련된 모든 문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가 성찬예 거행이 시노달리타스 실행의 정점이냐? 그 이유는 성찬예 거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성찬예를 거행할 때 이제 성직자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제 신부님이 여기 제단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하잖아요. 그 신자들은 멀거니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신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 바쳤던 그 영적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례헌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면서 바쳤던 그 영적 예물을 미사 때 가지고 와서 사제를 통하여만이 아니라 사제와 함께 바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이 제단 위에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할 때 신자들은 자신들의 삶 안에서 바쳤던 영적 예물을 사제와 함께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느님 백성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건데 직무사제직, 신부님은 신부님의 방식으로 신자들은 신자들의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느님 백성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가 시노달리타스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제나 또는 평신도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이 함께 바치는 것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미사 때 뭐 계속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영성제 때만 잠깐 정신을 차린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부족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볼 부분은 신앙 감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신앙 감각?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신앙 감각은 시노달리타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시노니타스랑 관련돼서 신앙 감각을 엄청 많이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할 게 아니어서 잠깐 쉬셨다가 그게 낫겠죠? 네, 10분 쉬셨다가 지금 제 시계로 저거 54분이니까 3시 4분에 3시 4분에 계속하겠습니다.